네, 오늘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기준도 없고 아주 정신도 없고 아주 신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썼었는데요. 좀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야, 정말 좋은 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이 사사기의 또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울 왕이 출현할 때까지의 한 300여 년간의 그런 역사인데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부터 상태가 점점점 안 좋아지더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은 점점 안 좋아지고 사사들도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버텨왔던 것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시대를 구원하셔서 또 얼마간의 평화의 시대를 주시는 그런 식으로 이 300여 년이 채워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사사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으로 그렇게 사사시대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와 천둥과 우박과 그런 천재지변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막 나팔만 불었는데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슈퍼 울트라 파워를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신전에 3,000명의 VIP를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몰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들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는 사사시대 그 배경 속에 있는데 영웅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평범한 유다지파의 한 가정의 소소한 이민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룻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 땅에 평범한 남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라는 여자와 결혼했고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중요한 지명이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들레헴 그러면 아무 감각이 없지만 베들레헴 그러면 그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은 가뭄이 안 들 것 같고 언제나 떡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떡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떡집에 밀가루가 떨어졌어요. 떡이 떨어진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뭔가를 결정해야 됐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 이웃들과 함께 이 흉년을 함께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인생은 항상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가거나 가지 않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고심 끝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웃나라 모압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굳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가야 했나?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 평민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고 이제 이민을 했는데, 이민을 했으면 이 무슨 화려한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런대로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로운 환경을 살아내고 자녀를 새로운 환경에서 키워내는 것도 정말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만 어찌된 연유인지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가장이 떠난다는 것은 그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10대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좀 더 성장하였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그 지역의 문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이 되어서
막상 바로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민이란 것이 떠나기도 쉽지 않지만 다시 돌아가기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다가 아들들한테 여자친구들이 생겼고 나오미는 며느리 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민 생활은 10년이 되었고 남편은 떠나갔는데 또 새 식구들을 둘 맞이해서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또 생기고 좀 북적북적거리면 또 정신없이 또 그렇게 지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나오미의 젊은 두 아들이 어찌된 연유인지 죽고 말았습니다. 병인지 사고인지 알 수 없으나 너무 이른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인생의 버팀목이자 희망이었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만리타양에서 잃어버리고 모압 며느리 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한국 현대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어쩔 수 없이 만주로, 간도로, 또 일본으로, 러시아로, 하와이로 그렇게 떠나야 했던 우리의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집안도 저희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갔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모랑 큰아버지가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설날에 추석에 큰아버지한테 찾아가면 큰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일본말을 막 해주셨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일본말 해주시면서 일본 볼펜을 한 개씩 선물로 주셔서 저는 그 당시에 아주 귀한 일본 볼펜을 이렇게 써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본말을 하나도 모르시고 웬일인가 싶었더니 해방이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향에서 태어나셨어요. 경북 선산의 고향에서 태어나시고 젖도 떼기 전에 6.25를 맞으시고 뭐 그 난리통에 저희 할머니는 또 저희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또 자녀들도 여럿 있었는데 뭐 셋만 남으시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왜 거기 가셨어요? 왜 어떻게 되었어요? 남편은 왜 떠났어요? 자녀는 왜 떠났어요? 예, 뭐 다 아쉬운 일이 많지만 그 당시는 뭐 예상하기도 어렵고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냥 겪어가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게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두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있었던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은 어땠습니까? 고국을 떠나 만리타양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어떠셨습니까? 자신만만했습니까? 두려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시게 된 일은 익숙한 일이었습니까? 어색한 일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식탁교제 하면서 뭐 봉제 일도 얘기해보고 용접 일, 꽃반 일도 얘기해보고 그랬었어요. 그러게 우리 참 이민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지금에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눈물 한 바가지 쏟아내는 정말 가슴 절절한 이민사였을 것입니다. 한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들 셋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앳된 나이에 남편을 잃은 청산과부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또 자녀 아들 둘도 잃은 이 중년의 과부가 또 앉아 있습니다. 서로 멍하게 쳐다보면서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한 번 목 놓아 실컷 울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소식은 나오미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살 길이 있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 과부가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들이 있었던 곳은 남편들과 함께 살았던 곳입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지샜던 그런 아픈 낙심과 절망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소망의 빛을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도 함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이 두 젊은 며느리가 너무 가여워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시집을 와서 우리 집안에 오긴 했는데
이미 남편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를 낳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걔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돌아가면 나 하나 어디 친척집에 몸 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혹을 달고 가면 이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얘들아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남편 만나서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그런 말씀 마셔요 어머니, 막 이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어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목 놓아 울었어요. 나오미가 한 번 더 설득을 하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시 새 출발을 해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르바가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를 꼭 끌어안더니 돌아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 안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네 동서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룻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오르바가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나오미의 대사를 통해서 보면 오르바는 자신의 민족에게로, 특별히 자신이 믿던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시집와서 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상황에서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원래 믿던 모압 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녀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했을 수도 있고 새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자녀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 이후로 오르바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편 룻은 단호하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 중에 이방인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르바는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는데 룻은 모압 신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룻이 유다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잠시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다. 자기 생을 걸고 지금 결단하고 헌신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룻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사실은 나오미로서는 이 룻이 따라가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하기가 너무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과부가 풍년이 온 베들레헴 그 보리추수밭 황금들녘 사이를 이렇게 걸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까이 다가오자 동구 밖에서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소리칩니다. 여보게들 이리들 와보게,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나오미의 복귀 소식은 이 작은 베들레헴 성읍에 아주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엘리멜렉도 없고 그때 10대 아들들이 갔으니까 장성해서 와야 되는데 아들들도 없고 모압 며느리 하나, 이게 아주 젊은 며느리예요. 소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아주 그 앳된 며느리 하나 딸랑딸랑 데리고 왔습니다. 모습도 마치 거지꼴 같았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성경에 이가 나오미냐?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이 우리가 알던 그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나오미가 맞냐? 이러고 서로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래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고통, 쓴물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 이런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막막함, 무너진 자존심, 부끄러움과 절망감으로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완전 빈털털이야. 완전 파산 상태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파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한번 21절 잘 보세요. 풍족했던 때가 언제였냐 헤아려보면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거지꼴로 나간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거지꼴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베들레헴을 떠날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빈털터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어서 있다 보면 이걸 다 나눌 것 같아서 그걸 싸들고 나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재산 다 처분하고 현금화 해가지고 떠났는데 10년 만에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모함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온 것도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근수근 거렸겠습니까? 모함 여자를 데리고 왔어. 글쎄, 아니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가 이 베들레헴 이 신성한 곳을 더럽히면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이방 여자 들여서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야? 뭐 별별 말이 많았을 겁니다. 이 나오미의 옛 친구들이 비수를 꽂는 말을 그냥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반박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22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이 시기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텅 빈 이 나오미의 삶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아무리 베들레헴으로 잘 돌아왔다 하더라도 룻이 아무리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내가 거기 죽어 이렇게 잘 고백했다 하더라도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하여 우리가 가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작은 순종과 헌신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보리 추수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어요. 이 작은 결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드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나섰는데 추수하는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따라가면 되겠다. 저 아저씨들 따라가야지. 그리고 그 아저씨들을 털레털레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수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남은 이삭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리를 계속 숙여야 되는데 허리를 숙인다고 뭐 대단한 걸 줍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진짜 한 대에 겨우 주울까 말까 주었는데 뭐 제대로 된 게 없을 수도 있고 정말 노력 대비 얻는 게 정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묵묵하게 남의 밭에서 이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그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남의 밭에서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그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그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 노력 대비 얻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는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룻은 그저 사람들과 눈도 맞추지 않은 채 열심히 이삭만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밭의 주인이 밭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일꾼들에게 축복하니까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사시대에 이 어떤 밭에서 이런 주인과 일꾼들에게 이런 축복의 화답이 있다는 것은 정말 사사시대가 혼돈의 시대만은 아니었구나. 또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밭을 둘러보다가 전에 못 보던 소녀가 이삭을 열심히 줍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그 소녀의 행실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그
그저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일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룻에게 계속하여 이 보리 추수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저 어린 소녀를 보호해 주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일꾼들이 함께 새참 먹는 자리에 초청했고 음식과 간식을 함께 나누어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일부러 이렇게 뭉텅이로 떨어뜨려 가지고 나중에 이삭을 이렇게 안고 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고요. 우연히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 보아스의 밭에 왔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어서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어요. 11절에 보시면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던 차에 자기 밭에서 있는 그 룻을 보고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자기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적은 아닌데 기적 아닌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 것이죠. 그날 저녁에 엄청난 곡식 다발과 음식과 간식까지 챙겨서 돌아온 룻을 보고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누가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돌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룻이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이 엘리멜렉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뭐 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5천 아저씨쯤 되는지 하여튼 활짝 웃으면서 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야. 우리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우리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사서 회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친척이야. 다음 시간에 말하겠는데요.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좋은 어떤 제도가 있거든요. 친척들이 서로 이렇게 물러주는 거예요. 다시 그걸 사주는 그런 게 있는데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야. 이 정말 우연인 듯 우연 아닌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은 나오미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룻을 중심으로 돌아가더니 이제 보아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추수밭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이 보아스가 여리고 정복 전쟁에 힘을 보탠 그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이방 여인에 대해서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부친이 엘리멜렉과 친척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것이 하나하나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건이 엮여지는 것은 확률상 우연이 될 확률은 제로예요. 그렇게 연결해 준 것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룻기를 배경으로 한 복음송 같습니다. 오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며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고 소소한 그런 모습과 그런 섬김과 그런 만남과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곧 망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이방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망한 가문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룻의 나오미를 향한 그 애절한 헌신을 통해서, 또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보여준 그 넉넉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텅 비어버린 한 가정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그 헌신,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그 헌신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것을 한국말로 인애하심으로 자주 번역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할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더 가지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충성과 헌신,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지금 나오미가 약자였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헌신해 준 것입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넉넉하게 그 보아스의 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이렇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헤세드를 펼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에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텅 비어버리고 망해버린 그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사기가 그냥 우당탕탕 전쟁 영화 같다면 룻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멜로 영화 같습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과감하게 헌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영역 안에서 성실하게 허리를 숙여 이삭을 줍고 율법의 기준을 초월하는 넉넉한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룻을 닮은 그 헌신으로, 보아스를 닮은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생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